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생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젠가요? 그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뉴스였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하고 의식을 잃으니까. 너무 두려운데 하필 눈앞에 경찰서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 막 울면서 달려갔는데 그 경찰들이 한 4명 정도가 되게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아이들의 몸을 주무르고 그리고 경찰차로 막 사이렌 켜고 그다음에 병원에 연락하고 의료진들이 대기해 있고 그래서 조금만 지체됐으면 아이가 목숨이 위험할 뻔했는데 참 감사하게 아이가 이제 목숨을 건져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엄마랑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가 말하다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울면서. 경찰들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빠다 보니까 마음이 저도 이제 눈물이 갔어요. 그치. 누가 내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 사람은. 경찰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인사하고 지나가겠지. 경찰만 봐도 은혜가 되겠죠. 생명을 약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인터뷰가 되게 마음에 많이 나더라고요. 가슴에 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태는 가장 간단한 단어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다. 창세기 1장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둠에 갇혀서 뭐가 뭔지 알지 못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돈 속에 살아가요. 혼돈 속에서 저마다 이것을 붙잡아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공허가 있는 거죠. 왜냐?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신 참 생명의 빛 대신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거 당연하고 익숙한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저게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닐까. 어떻게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경찰만 지나가다 봐도 그 아줌마의 영적 시스템 완전 달라질 거예요. 성경책만 아니고 경찰만 봐도. 그죠? 잊지 않고 가치 있게 살겠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 주셨고 이 생명의 가치와 축복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을 보셨는데 잘 안 읽던 성경까지 같이 읽었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목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의 빛을 현장의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목해 하는 망대의 길과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딱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얻었단 말은 이꼬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마다 방법과 노력을 가지죠. 어떤 노력과 방법입니까? 종교, 우상숭배, 선행, 여러 가지 노력과 몸부림칩니다. 철학, 과학, 끝없이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의 어떤 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생명을 잃어버린 흑암운동 공화, 영적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얘기하죠.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베푸시고 사, 가르치신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일상의 삶 속에 실제가 돼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그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실제 자녀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혜사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직역해서 지금 현대어로 풀면 성령님은 나의 상담가시고 성령님은 나의 변호사시며 성령님은 나의 의사시고 성령님은 나의 선생님 되시다. 그래서 진짜 아시죠? 사랑받는 자녀는 무엇입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요. 그죠? 필요를 나누지 않고 뭐예요? 마음을 나눠요. 안 좋은 관계는 필요만 얘기하죠.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친한 형님 유광수 목사님의 아들 유성종 목사와 제 친구 류신혜 완전 다르다니까 성향이. 신혜는 필요를 위해서 마음을 얻어요. 아들은 뭐예요? 필요만 네. 마음을 닫은 채 필요만 쫓아 살거든요. 완전 다른 결과를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든 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내 오늘의 삶과 실제 내 사건과 상황의 중요한 기준과 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에 돈 1,000만 원 있으면 뭐예요? 돈 있는지 모르고 쩔쩔 굶고 다니면 그건 비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리고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면 저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지 안전하지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와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길을 가겠지만 혼자 가면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한 번은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 나갔다가 렘넌트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렘넌트 한 명이 저보고 저녁에 몇 명이나 산책을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때 어디지? 저 이제 동남아 쪽에 마카오인가 거기서 렘넌트들 비전 트립 갔다가 산책을 좀 했는데 렘넌트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는 렘넌트들끼리 산책하는데 엄청 무서웠대요. 그림자도 그래서 오래 못 걷고 나왔는데 똑같은 길인데 목사님이 같이 가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그림자가 자기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과 걸음과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 나의 삶을 도우신다고. 그리고 뭐합니까? 새 생명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삶에는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함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부족함도 있다니까. 공존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근데 내 약함도 강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새도 설교하고 싶구나. 자,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예요.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기억해야 될 모든 순간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조건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생명 주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에 대한 단어를 쓰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자, 잘 아실 거예요. 스톨게이, 필레오, 에로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말하는 사랑이에요. 스톨게이는 가족과의 사랑, 필레오는 사회적 우정,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른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잘 아시죠? 아가페예요. 이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시작되고 이해되고 확정되고 펼쳐져 나가요. 근데 이 단어만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에 세상을 사랑치 마 할 때 에피튜미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욕망이에요. 욕심을 말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말했잖아요. 에피튜미아. 무엇입니까? 사단이 전하는 사랑이잖아요. 모든 관계가 욕심과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이용하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의 모든 시작과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끝없고 완전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 화목케 됨을 누리면서 뭐예요? 현장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화목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의 화목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거가 뭐냐? 결국 말씀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근거와 모든 것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죠? 우리는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그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딱 사실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면 착해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뭔가 얼굴 자체에 깨달음이 보입니다. 그죠? 사람이요 뭐합니까? 성숙하고 성장하죠. 어떤 유럽의 철학자는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잘 아실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인생은 25세를 기점으로 해서 25세까지는 자라고 25세 이후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철학자 말대로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새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망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진 자이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생명을 가진 자이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영적 태도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먹어야, 젖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녁 식사 뭐 하셨습니까? 이것저것 드셨겠죠. 자,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왜 먹습니까? 배고파서 먹고, 먹고 싶어서 먹고, 먹기 싫은 대로 억지로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근데 가끔씩 너무 가슴 아픈 아동학대를 볼 때 대부분 어떻게 먹이질 않아요. 그죠? 안 먹여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힘이 없고, 그죠? 버티지를 못하고 성장도 멈춘 상태에 딱 만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영적 성장과 성숙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사모하는 자 또 뭐예요? 청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듣고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몇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예요? 생명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화목해 하는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주셨구나. 그러면 내 삶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아, 목사님, 저희 집은요, 아니면 제 직장에서는요, 이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속에 우리 삶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틀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자, 네?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이 영적 성장과 성숙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어떤 증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제 밤에 갑자기 호주에서 연락 와서 이번 주 핵심 때 주제곡을 좀 공개해야 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희 팀 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 연락해 보니까 애들이 미리 일정을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합숙 들어가니까 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한 또 11시 반 됐나? 또 전화가 왔어요. 꼭 해달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뭘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애들한테 제가 상황을 얘기했죠. 얘들아 이렇다 저렇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이제 백성경도 행사 조절하고, 예. 그리고 뭐 팀들도 다른 뭐 사역 간다고 해서 네 사역이 지금 무슨 게 사역이냐면서 지금, 예? 그러면서 확 해가지고 어쨌든 애들이 스케줄 막 조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주제곡을 토요일 날 그전에는 좀 약간 여유로웠는데 갑자기 주제곡을 가지고 인도를 해야 되니까 원래 듣긴 했지만 굉장히 몰입해서 듣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걸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도 들었는데 인도할 때는 좀 다르게 듣거든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딱 듣는데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렴 가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전하는 안테나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딱 하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우리는 여정에 많이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여정 속에 무슨 일이 있지? 내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있지? 영화의 대사 이거 아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대부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있지만 가치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붙잡을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화목해 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 망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